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분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화나 있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언제나 받아들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긴 한데 좋으신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늘 그거를 여러분 혹시 삶에서 실감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그냥 알아서 배워서 그렇게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맞긴 하지만 왠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데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왜 어려우신가요? 물어봤더니 뭐 나름 힘들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요.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그런 일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육신의 아버지나 또 자기가 그 세상에서 보아온 많은 여러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구의 아버지도 있고 누구의 아버지도 있고 누구의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나 또 다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 땅에서의 아버지들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했거나 또 큰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봤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고 또 그 경험과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또 뭐 세상으로부터 보고 봐왔고 들어왔던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는데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오지 않나요? 뭐 때렸다 죽였다 뭐 폭행했다 뭐 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오랫동안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의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 땅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둔 목적과
의도와 원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아버지라는 그 위치를 자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게 양육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원래 주신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아버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인가를, 하나님이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같지 않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요, 구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는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이 진리가 계시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밤에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요깃거리를 줘야 되는데 집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깃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실례인 걸 알지만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이 너무 늦었고 아내도 잠들었고 자녀도 다 잠들었다고 이제 거절을 하겠냐는 거죠. 친구니까. 그렇죠? 친구니까. 친구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다 잠들고 그랬어도 진짜 친구면, 내 친구가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그걸 기꺼이 돕는 것이 친구잖아요. 친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사회에서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있어야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야 하고요.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친구를 만드셔요. 그런 친구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친구가 좋을 때 그냥 같이 좋다고 하면서 친구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멸망의 길로 갈까 봐, 내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살까 봐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든 비유를 보면, 그러나 설령 만약에 그 친구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못 들어주는, 거절하는 거죠. 도움의 요청을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포기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들기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을 하면, 우정으로는, 친구됨으로는 내주지 않을지라도 뭐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이 간청함이 뭐냐면요, 졸라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1시간, 2시간 되고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밤새도록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누구야 여러분 막 이 베개로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다 막고 있어도 막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잠재우려고 빨리 민망하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깨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떡을 빌려줄 것이라.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이 간청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떡을 내주는 친구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이 싫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내 이 간청함, 졸라됨을 통해서라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운 말씀 중에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거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요? 당신의 자녀의 기도, 당신의 자녀의 도움의 요청에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게다가 거절했는데 하도 쫄라대니까 어쩔 수 없어 귀찮아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니까 이 친구같이 밤에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는, 하도 시끄럽고 하도 쫄라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들어주는 이 친구같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뭔가를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조르고 졸라서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식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졸라대는 기도를 많이 해왔을까요? 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이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자기 거를 빌려주는 이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친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싹 빼다가 누구에게 넘기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 심판을 받지 않게 돼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처럼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고, 야, 나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나와. 너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으로 더 하면 내가 더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런 거 말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나를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목사님이 첫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인데?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첫 번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에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인 내가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인으로 나가죠.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 만날 때는 죄인으로 나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는 거듭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죄인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든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든, 내가 뭔가 피곤한 상태로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나아가든, 내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나아가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든, 내가 뭔가 실수가 잘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든, 아니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든,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도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아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 같으면 되게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에만 가면 무서워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가 꼭 40일을 기도해야만, 아니면 막 힘쓰고 애써서 막 주님을 불러야만 간신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늘 며칠을 작정하고 또 늘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기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워낙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셔야 되니까 너무 바쁘셔. 평소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뭔가 원하는 뭐가 있어. 그러려면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이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여튼 내 편이 되게 만들고 내 정성과 마음을 다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뭐 헌금을 특별히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특별 예배를 드린다든지 특별 가정 예배를 뭐 작정하고 드린다든지 하여튼 뭔가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거고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시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렇게 대하시나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나를 바꾸지 않는 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행하거나 믿음으로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이루고 그렇게 살고 누릴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진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얼마나 원하세요? 그런 삶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우리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암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치게 하진 않았지만 다칠 뻔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악한 너희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악한 짓을 좀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때 밥솥 뜨겁잖아요. 전기밥솥이. 전기밥솥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그 스팀 나오는데 김 나오는데 자꾸만 손을 갖다 치치치 소리가 나고 막 이게 김이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그랬던 거죠. 자꾸만 거기다 손을 자꾸만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네가 알고 경험하고 좀 알아라. 그래가지고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영이를 그랬습니다. 주영이를 그랬습니다. 하여튼 둘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한테만 그랬어요. 그죠? 손을 그 김 나오는 데다 대진 않고 거기다 화상이 보니까 그 옆에 대지는 않지만 뜨거 할 정도로 이게 뚜껑은 그렇잖아요. 뚜껑은 좀 그래요. 근데 뚜껑에 손을 댄다고 뒤지는 않거든요. 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꾹 눌렀어요, 손을.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예. 봐. 대지 말라면 대지 마. 뜨거운 거야. 이러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뭐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인가?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 답은 항상 여러분 진리는 항상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기 뭔가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게 뭔가? 그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양육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지만 마귀는 악한 놈이다. 예, 나쁜 놈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단 1도 주지 않는, 오히려 내게 있던 좋은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훔쳐가 버리는 놈. 그게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것. 그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여전히 하는 걸 회개했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회개는요, 갔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라는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아도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고, 회개 진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이고,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기업에, 아니 내 계획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악한 사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미쳐지고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이켜서 벌어졌던 틈을 말씀으로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모든 어둠의 영향력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와 내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러신 분이세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겠어요? 지금의 삶이 더 좋은데 더 안 좋은 삶을 내가 선택하겠냐고요. 지금의 삶이 내가 얼마나 좋은데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삶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넘기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온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 보장된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내용이 뭔가 보니까 받고 찾고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받는 게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문들도 다 열려지게끔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나아가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상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상을 받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좋은 것의 집합체, 총체,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세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다 받고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